신앙적 교회주의. 신앙적 교회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적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과 조금 구별되어 말하고자 하면 돼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신학의 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신학 그러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다 기본적 신학 틀 위에 서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같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나가는 방식인데 일차로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터 위에 세워나가면 잘못된 것을 이뤄가죠. 동경에 유명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6개를 가리켜 동경 6대학을 합니다. 가장 이름이 알려진 게 게이오, 와세다, 그리고 릭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독교 연구과라고 하는 것이 있길래 유학도 가는 판에 있는 시점에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담당 교수를 상담하고 나오는 길에 군의 서점에 들려서 책을 보던 중 그분이 쓴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무교회주의를 위하여. 무교회주의자였던 겁니다. 그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교회주의인데 무교회주의의 그 교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답니다. 날짜와 정서를 정해놓고. 자, 그걸 보면서 그러면 교회랑 다를 바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교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듣는 것과 무교회주의를 위해서 모여 듣는 것 차이가 뭔가? 결국엔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 바른 터가 서지 못하면 세워나가는 것도 바른 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워나갈 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나갈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이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언을 가리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의지적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은 하나님이요 내용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 그러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또 실제로 그 당시 쓰였던 방언도 그러하고 지금의 방언도 마찬가지로 알아듣지 못한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이 방언을 금하지 않았는데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도 방언을 하긴 하는데 알아듣진 못하는 말로의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의 방언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의 방언, 우리가 그걸 뭐라 말합니까? 그 기도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런 기도 또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는, 마치 방언을 통해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는데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도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겠다. 하나님의 이 비밀에 속한 일들을 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방언이라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요 알아듣는 방언. 우리가 할 방언은 이겁니다. 이러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표하며 또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뜻과 그의 의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흘려 지나가는 말이라도 부모님은 나에 관심이 없다. 그런 말 한마디는 그 부모 사랑을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기도를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럼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기도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 말할 때 기도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좀 더 간절함의 기도, 간절함을 담아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다 하나님의 비밀함에 이를 수 있는 방언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소리에 기도하셨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되 마치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열심과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남바 되어주시고 그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오늘날 방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향한 간절함의 기도, 이 또한 방언이라 생각하시고 방언하기 힘써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러한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되 어떤 방언이요? 알아듣는 방언. 실제로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교회 내에서 그런 방언을 할 때에는 통역함을 세워 그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도록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언을 구해서 어려운 말로 할 이유가 없고 듣기 쉬운 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알아듣기 쉬운 혀로서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방언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날은 언어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고 그런 어플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나, 그 당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거나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멀리 나간 거죠. 방언을 하시되, 어떤 방언이요? 알아듣는 방언, 알아듣기 쉬운 방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써나가는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또 부활주에 다가오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을 삼을 것인데, 그런 계기를 따라서, 물론 평상시에도 다들 참여하시지만 또한 그런 계기를 따라 더 간절함을 따라 주를 찾아낼 줄 아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찾아보지 않는다, 참 부모의 마음은 상할 겁니다. 저도 자식된 도리로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또 도움을 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도 사람이 모인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체험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방언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또한 형제의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방언과 예언을 말했는데요,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요, 예언은 형제를 향한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에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만 설교하는데 나는 예언 못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다 예언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권면을 해주고, 그 예언이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낙심 가운데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면 그게 예언이요, 또한 아픔 가운데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함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중재해주게 되면 그것이 또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형제를 서로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는 길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 내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또 사람 때문에 발생하죠.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아주 한마디 툭 해가지고 더 상하게 하고,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바른 말 한다고 한마디 더 해서 더 상하게 하고,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바른 말 했을지라도 형제를 넘어지게 하였다. 넘어지게 하는 건 예언이 아니거든요. 예언의 본 목적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인데, 덕이 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위로도 되지 못하며 마음이 안심 두지 못하고 낭만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라 칭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하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 거들어주었던 그 베드로를 향해 칭찬의 말이 아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했으나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말도 되지 못하였고 덕이 되지도 못하였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내가 비록 말을 잘하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선의를 베풀었을지라도 그걸 받는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덕을 끼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면까지 더 깊이 헤아릴 줄 알고 더 상고하여 아무튼 우리에게서부터 형제 사랑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 힘을 얻어내는 겁니다.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를 통하여 실천될 것이요. 또 깨닫는 마음으로 권변하고 위로하여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예언함을 통하여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견고히 서나가겠죠. 둘째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은 이 교회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함을 추구해 나아갈 때 그때서라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견고하게. 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이라도 확장. 그 은혜의 확장이 일어날 때 교회의 유익함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도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도리어 상함을 입게 되면 그것은 은혜의 확장이 아니요 그냥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전달돼야 된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욱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방언을 한 사람이나 예언을 한 사람이나 잘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권면을 가지고 잘하였고 감사도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도리어 덕세움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는 믿음으로 잘 이루어졌으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으나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므로 나 혼자 신앙 잘 지킨다. 나 혼자 믿음 잘 좋아한다. 그렇게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하였다. 그 유익함이 없거든요. 우린 도리어 그 반대를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비록 미약하고 미천하고 힘이 부족하나 우리의 작은 정성과 이 순종함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거나 선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 이것 은혜의 확장인 것이고 교회에 큰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삶을 돼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분쟁 가운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또 다른 곳에 가서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을 자랑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선교 모금에 있어서 연보에 있어서 앞장서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지역에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북쪽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분발함을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벅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여기서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분발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그런 믿음의 선한 행실들이 바울의 소개를 통하여 그 북쪽 지역까지 전해졌고 또 그 믿음의 선한 소식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열심을 일으키는 분발케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면 그러한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겠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비록 미약하고 미천할지라도 그 헌신과 정성이 담긴 봉사와 열심을 통하여 딱 보고 듣잖아요. 보고 듣기 때문에 좀 할 만한 사람이 하지 못하면 사실 낙심이 됩니다. 좀 할 만한 사람이, 좀 해줄 만한 분이 해주지 못하면 참 마음에 낙심 들지만 참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게 이제 또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입니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분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기대치를 이루지 못하여 도리어 낙담케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특출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사명과 자기 충성 감당하시되 하나 더 원 플러스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까지 내가 한 목 더 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킨다는 겁니다. 분발 준다는 얘기죠. 초신자가 열심을 가지고 성전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보실 때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또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다. 그런 마음 드시겠죠. 그런 것들이 격동시키는 겁니다. 분발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오랫동안 신앙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고 또 어렵지만 하나 앞에서 간절함을 따라 믿음 생활 지켜나갈 때 또 그 젊은 세대들이나 아래 사람들 보면서 참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는 분이다. 참으로 귀하고 본받을 만하다. 그런 마음을 주겠죠. 말은 하지 않아도 그걸 다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좋은 방향으로서의 격동입니다. 이런 은혜의 확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핑계하지 마시고 핑계 잘하는 게 우리의 특성이죠.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만큼 핑계 잘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인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셨으면 그것 때문에 멈춰라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대 주신 겁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격동케 하는, 분발케 하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이 되어서 은혜의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경험하여 나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또한 성장입니다. 성장. 믿음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할 바입니다. 서로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의 성장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느 순간 훌쩍 커버린, 어느 순간 작아진 옷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전엔 저게 잘 맞았는데 이제는 맞지 않다. 전에는 저걸 못했는데 지금은 한다. 이게 장성함의 증거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의 자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행하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행하게 되고, 그 전에 행하던 악한 것들을 이제는 금하게 되고, 전과 후가 분명하게 갈리는 시점에 오게 될 때, 그때에 믿음에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를 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선한 유익함을 끼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는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바울은 이 분쟁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에 부분으로 나뉘지 말아라. 사랑이 제일이다. 어린아이 상태 있지 말아라. 장성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어린아이 수준이 있게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다 그런 때를 지나왔으니까요. 근데 부모가 되고 또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그때 감당할 만한 목, 어린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장성해야지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과 분쟁이 아닌 하나됨으로 일치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 우리 자신에게서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사랑도 자라야 됩니다. 전에는 무익하던 모습이 이제는 유익하게 되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전에 믿음 안에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믿음 안에 생각하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발생해 나갈 때 그의 성장함이요,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쳐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돌려보내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내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 믿음의 장성함을 통하여 그의 유익한 일꾼이 되었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빌레몬 1장 11절 말씀에서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도망친 종으로서 참 쓸모가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난 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리하였으나, 전에는 못하였으나 이제는 가능하고, 전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행할 줄 알고 자기 고집 버리고요. 그래서 전과 후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 나뉘어지는 이 믿음의 장성함과 자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함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좀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과 믿음의 분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질서와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있게 조화롭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는 서로 인내하며 서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것을 서로 행하려고 다툼과 분쟁하지 말고 조금씩 기다리며 차선을 따라 하나씩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면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지금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통에 서로 반목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갈려져 나갔다는 겁니다. 비록 좋은 것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한 발 물러설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울 줄 알며 엘리베이터나 이런 타게 될 때 보통 서양식 표현으로는 먼저 타십시오. 그런 표현으로 after you 그러죠. after you. 그 말은 당신 뒤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신앙을 이룰 때 우리가 다 좋은 걸 하는 겁니다. 믿음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에도 먼저 하십시오. 성경의 증거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세워줄 줄 알고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분주할 것도 없고요. 다툴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분쟁과 분란함 가운데 빠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할 일이 있고요. 좀 더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일이나 듣는 일이나 이것은 속히 하라 하였고 반면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랬죠. 야고보 1장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이나 더디하라 그랬으니까 좀 천천히 하시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순종함에 있어서는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먼저 행하고 그래서 모든 것의 질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교회에 필요한 걸 채워나갈 때에도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그러면 이 속에서 부담이 돼가지고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실현해 나갈 때 더 견고하고 더 완성된 형태의 모습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절제. 충분한 자기 절제죠. 그래서 할 것을 행하되 모든 걸 행하되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라. 우리 40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대충대충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가 다 말로써 시험도 되고 시험도 받지만요. 이런 것들도요. 참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적당하게 한다는 것이 10마디 할 거면 2마디 한다. 그런 것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지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유익함이 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는가?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낙담하거나 상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지러움을 일으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죠. 보면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지요.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서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지러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할 줄 알며 또한 그 뜻을 따라
앞서 나가는 자들은 힘써 나아가고 뒤따를 자들은 또 힘써 따라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을 따라 하나님 사랑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며 우리의 은혜와 믿음의 확장을 통하여 교회의 유익함과 성도의 분발함을 끼치고 인내와 절제를 통하여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본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